우리 먼저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김원양 형제님 평안하시지요? 네, 에브리데이 해피. 근데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희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 사기꾼들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그러합니다. 이 존 버년은 아버지가 땜쟁이였어요. 땜쟁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하진 자매는 모를 거예요. 땜쟁이가 뭔지, 그쵸? 우리 다인이 자매는 더 몰라. 땜쟁이가 뭔지. 원장님 아세요? 땜쟁이? 예, 아시는군요. 5일장에 가면 옛날에 이렇게 냄비 같은 거, 구멍 난 거, 양은 그릇 가져가면 그걸 떼워다가 쓰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정말 천한 분을 통하여서 제2의 성경이라는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철로역정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이 철로역정이 하늘천, 길로 한문을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해력, 단위정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을 가는 길에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여정, 과정, 이걸 철로역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철로역정을 처음에 지은 존 버년은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철로역정을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든 것은 존 버년이 지은 책은 이거의 4분의 1 두께도 안 돼요. 5분의 1 두께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책으로 지었는데, 그걸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책을 다시 편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석하고 이해하기 좋게 단단한 책을 우리가 먹기 좋도록 그렇게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또한 창조 계시가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이 철로역정도 함께 알아야만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병원이 우리의 의지 가운데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면 정신병원이 생기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하려면, 도망을 하려면 지성과 하나님의 그러한 올바른 말씀과 또 양심이, 바른 생각과 바른 양심이 같이 도와줘서 정신병원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른 지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철로역정을 아주 책도 굵어서 아마 오래도록 저희들이 또 자세히 살펴보려면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지은 책 머리에 보면 존 버년이 이 책을 기록하게 된 동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일부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나는 다른 책을 쓰다가, 존 버년입니다. 나는 다른 책을 쓰다가 그 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나도 모르게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철로역정을 쓰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책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이 책을 쓰게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복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책을 쓰고 있었으나 복음 시대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책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영광을 향해 길을 떠나는 우화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은유적으로 글을 썼고 그렇다고 견고함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도 상징과 암시와 은유들로 되어 있지 않은가? 그 속에서 빛과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철로역정은 영광을 향해 떠나는 길에 우화적으로 옛날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러한 옛날 동화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솝 이야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화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철로역정도 그렇게 우화적으로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영원불변의 상을 받고자 하는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 보인다.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는지 얘기를 해준다. 또한 그는 달리다가 결국에는 영광의 문 앞에 도착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르는 영광의 길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에게는 각자의 사명을 주시고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고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철로역정은 영광을 향해 떠나가는 그런 우화적으로 기록하면서 어느 사이에 따라가다 보면 영광의 문 앞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사명으로 달려가다 보면 영광의 문 앞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여러분은 순례자가 될 것이며 이 책은 영어로 말씀을 하면 The Pilgrim Progress예요. 필그림이 순례자 이런 뜻이거든요. 순례자의 여정, 그 순례자가 가는 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순례자가 될 것이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순례자가 될 것이며 만약에 이 책의 충고를 따른다면 당신은 곧장 거룩한 땅으로 인도될 것이다. 이 안에는 진기하기만 하지만 또 건전하고 진실한 복음의 말씀만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머리에 존 버년이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우리를 만드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훈련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송희주 원장님을 어렸을 때부터 이끄셨던 과정을 간단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군대 7명을 훈련하신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것의 생머리에 저에게 머릿말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머릿말을 쓰라고 하시면서 머릿말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도 알려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자들을 택해서 나의 일들을 이루어간다. 그러한 것을 꼭 머릿말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저에게 일러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머릿말을 쓰게 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책에 주님께서 또한 이 당시에 1600년도에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당시에 영광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영광에 이르는 길을 곧장 달려갈 수 있도록 존 버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기독교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2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읽었습니다. 우리 신장로님 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철로역정. 안 읽으셨어요?
이 책은 영국에 사는 존 버년이 1674년도에서 1676년까지 감옥 안에서 기록을 한 내용인데요. 이 책이 1674년도에 기록이 됐는데 네덜란드에서 2년 뒤에 2년 뒤가 아니라 18년 정도 뒤에 1682년도에 최초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최초로 번역을 하는데 1853년도 아주 오래된 거죠. 200년 정도 뒤에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1853년에 번역을 했지만 그 번역된 책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는 1895년도에 번역이 된 거예요. 한 지금부터 130년 그 정도 된, 그것도 선교사가 편로역정이라는 책으로 봐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일단은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그래도 사모하는 분들이, 천국에 가는 여정을 사모하는 분들이 읽게 됐는데 이걸 온전히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하니까 1949년도에 오천영이라는 분이 이 책을 다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그 책이 아주 이 책의 5분의 1 정도로 되는 철로역정 일부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을 1949년도에 오천영 씨가 번역을 하면서 뭐라고 또 그분도 머리글에 쓰냐면요. 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 가는 위대한 작품으로 인생 문제 중에도 특히 신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장래를 통하여서 그의 각오, 분발, 경성, 용력, 희망 이런 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책이, 이 훌륭한 책이 한국 사회에 널리 펴지기를, 널리 소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번역을 착수했대요. 그러나 이분은 고어를 많이 썼어요. 그 원래 철로역정을 보면 옛날 분이라. 그러나 비제를 스스로 느끼는 바이다. 비제, 안일비, 제주제. 내가 재주가 없음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문에 너무나 충실함을 주의한 결과 직역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물리가 잘 통하지 않는 점이 있을까 두렵지만 이 책의 저자인 존 버년에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영감을 내리심으로 이 책이 이루어진 것만큼 이 번역문에도 성령께서 축복을 주셔서 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교계에 빛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기록하면서 머리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 이어서 이 책을 저희 이제 성결출판사에서 출판하면서는 김경동 목사님이 머리글을 기록합니다. 김경동 목사님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신 존 버년을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철로역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책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할 영적 성장의 길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한 성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철로역정 강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형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모형은 원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형과 비슷한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공할 때까지 500년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완덕에 도달하기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김 지사님은 일어나서 예배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끄덕이지만 말고 일어나셔서 이 중요한 말씀을, 그렇다고 김 집사님만 그러냐, 저를 바라봐도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발단 과정이 500년의 역사를 걸쳐서 이 길을 가는데 철로역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00년 동안 가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로역정을 저랑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기독교는 여기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가 평생을 머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기를 아예 붙어버렸어요. 이 절망소에서 새지만 나는 걸로 거의 붙어버렸어요. 왜요? 자기가 여기를, 이분은 이미 이긴 자로 열심히 앞도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빠져버린 거예요. 본인이 경험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들킬 과정이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들의, 순례자들의 길이지만 이걸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는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기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압을 받다가 이곳에서 탄압을 받잖아요.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길을 걷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기까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때까지 그렇게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익은 열매, 땅 분배를 통하여서 익은 열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추수하시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모형적 진리를 진행시키신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목적을 회복을 이루신 다음에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뜻 가운데서 이 글을 저희들에게 살피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적 성장론에 대한 이론은 이 성경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 그래서 이 우리가 공부했던 성경이 그 핵심 진리가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처음에는 종말복음, 그죠? 그 다음에 밝은 빛 성경 강요, 이렇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핵심 진리,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꾸만 바뀌고. 그게 뭐냐면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처음에는 어쨌든 송 원장님을 세우시고 뭘 하셨냐면 어느 날 중재기도 그랬어요. 중재기도는 뭐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중재기도 이후에 창조 계시기도, 또 창조 계시 이렇게 가셨잖아요. 저희 밝은 빛 핵심 진리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말복음이다. 그 종말복음 안에 밝은 빛이 들어있어서 밝은 빛 성경 강요. 성경 강요가 칼빈이 성경 강요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강요를 이름을 빌려와서 밝은 빛 성경 강요. 그 다음에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 왜요?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 이긴 자에 대한 씨를 뿌리는 핵심적인 진리가 들어있죠.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그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창조 계시,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창조 계시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의 핵심적인 이 핵심 진리를 통하여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목표와 방향이 설정이 됐어요. 자, 목표와 방향이 설정이 됐다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죠. 성경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그 길을 달려가는 방법, 기술, 그러한 어떻게 가면 되는지를 창조 계시를 통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이것을 완성해 갈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게 되는 그 과정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공선생님을 정돈하게 하시면서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을 기초로 하여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책을 지으신 존 버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존 버년의 고향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1628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죠. 이분은 아버지의 직업도 땜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냄비 같은 거 떼우는 일을 하시는데 어려서부터 그 일을 아빠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의 특징이 뭐냐면 장돌뱅이들의 특징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남아. 이거 팔아도 남는 게 없어. 뭘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이 존 버년도 그랬다는 거야. 거짓말도 잘하고 또 그 장사꾼들의 특징이 슬금슬금 많이 얹어준다 그러면서도 많이 얹어주지도 않고 막 이런 약간의 사기성이 있잖아요. 이 존 버년도 그랬대요. 악덕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은 술을 마시거나 여자를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대요. 어쨌든 장사꾼으로서 그렇게 거짓말과 술수와 악덕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16살 때 이제 군에 입대했는데 보초를 서다가 친구가 머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 보다 이런 걸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21살에 청교도가 아주 근검절약하고 아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청교도잖아요. 그 아내가 청교도이고 21살에 그 메리라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다른 걸 혼수품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이 아내가 혼수품으로 책을 갖고 와요. 그 갖고 온 책 중에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이라는 책과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걸 혼수로 갖고 와서 이제 존 버년이 이 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존 버년이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또 청교도의 아내를 만나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나의 이 타락한 생활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욕이 불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스토우라는 마을에 살았었는데 그 엘스토우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이러한 사기꾼 같고 거짓말도 잘하고 악덕도 많은 나의 이 삶을 개혁해야 되겠다 싶은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죄책감이 들어오면서 어느 날 또 하늘로부터 너는 죄를 떠나 하늘에 갈 거냐 아니면 그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갈 거냐 이런 영음이 들린 거예요. 시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영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의 인격에 많은 변화가 있어지게 되고요. 그가 약간 거짓말도 잘하고 악덕도 있고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변화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이 양심이 이제 빛이 밝아지니까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저런 개나 고양이는 영혼이 없어서 잘못을 해도 지옥에 안 갈 테니 차라리 영혼 없는 개나 고양이가 낫겠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멸망하는데 지옥에 가는데 쟤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러면서 개와 고양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양심이 밝아진 거죠. 그러면서 자신 같은 그 죄인에게 이러한 태양빛이 비치고 산천초목과 어류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먹이가 되어주고 이러한 것에 너무 황송하게 그러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너무 밝으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죄의식이 느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죄 문제를 느끼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소망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강한 소망의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강한 열망이 막 불이 타니까 이를 빠르게 성장으로 이끌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죄와 거치고 사는 환경과 자기와 싸워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철로 역정이 탁탁탁탁 생각이 나게 된 거죠. 우화적으로 생각을 나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죠.
이렇게 죄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뭐를 깨닫냐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여기서 깨달으면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여기를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만나는 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지혜다. 세상 지혜 천국을 향해 가는데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상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밑거름을 통하여서 이 두 번째 연단을 겪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이곳에 올라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데 이분은 여기에서 너무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크게 깨달으면서 이게 아주 무익한 건데 내가 헛길을 갔었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크게 깨닫냐면 죄 문제에 너무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개와 고양이를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죄 문제 때문에 크게 마음에 번민이 많았던 거죠. 바로 이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에 의해서 율법을 완성하며 주님에 의해서 죽으며 주님에 의해서 죽은 데서 일어나며 주님에 의해서 죄와 죽음과 사탄과 지옥을 이긴다.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십자가의 그러한 도를 깨달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엘스토에 살았는데 엘스토에 살던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베드포드라는 마을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베드포드에는 누가 있었냐면 존 기포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존 기포드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을 만나면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바로 이 25살에 그래서 바로 존 기포드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베드포드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영국은 그 당시에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었어요. 우리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구세군교회, 가톨릭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불교가, 유교가 나라의 종교일 때는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도 가톨릭이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였는데 존 버녀는 침례교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드포드 교회가 침례교단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기포드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였고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25살에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지난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된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말씀은 전하는데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부족해도 정확히 진리는 증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국교가 성공회라고 했잖아요. 1659년에 영국의 그 당시의 왕이 찰스 2세였는데 이 설교를 하는 사람, 성공회 국교로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 감금을 하거나 감옥에 넣거나 추방을 하겠다는 종교통일령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 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 목회자만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버녀는 자기가 목사도 아닌데도 막 이제 거리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 종교통일령이 제정이 됐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법 집회에
주동했다고 해가지고 제목으로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1660년도에 이분이 감옥에 갇혀요. 1660년도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1672년까지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제목은 하나, 성공해. 그것도 하나님이고, 침례교회도 하나님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성공회는 약간 카톨릭과 개신교가 합해진 것 같은 것이 성공회예요. 카톨릭 같은 예식도 있고, 그러면서도 개신교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이게 합해진 것 같은 것이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 목회자가 아닐 때는 감옥에 넣는다는 것을 제정을 했음에도, 통일령이 제정이 됐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설교를 하니까 1660년도에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 감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 중에 죄성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한 내용을 이분은 직접 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여, 저의 눈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천국에 있는 자요, 육체로는 땅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신인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저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천국에 있고 그리고 육체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1660년도에 그분이 감옥에 갇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감옥 생활한 11년, 1671년에 다시 그 왕 찰스 2세가 성공회 외에 다른 교파들도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도 다시 풀려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71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다시 왕이 자신의 생각을 바꿨는데 그 다음에 72년도 봄에 이 존 버녀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아까 베드포드에 있는 존 기포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존 버년이 그 교회의 목회자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막 성공회가 또 국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막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목회자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도 여러 가지로 어렵겠어요. 다시 그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이 또 바뀌어요. 봄에 나왔는데 얼마 후에 왕의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자신이 어느 다른 종교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다 했던 그 종이를 찢어버려요, 자기가. 그 선포서를 다시 손수 찢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또 더구나 이제는 그 베드포드 교회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72년도 봄에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74년도 2년 뒤에 다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갇혀서 얼마간 또 감옥에 있냐면 2년 동안 또 감옥에 있는 거예요. 76년 동안. 요 기간에 철로역정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익은 열매가 되셔가지고 철로역정을 기록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간에 이분이 주로 감옥에서 살았어요. 감옥에서 12년 동안 많은 연단을 받으시면서 감옥에서 살았던 거죠. 1600년도에 그 감옥의 환경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춥고 배고프지 않았겠어요? 그런 환경에서 철로역정을 쓰게 됩니다. 1674년도에서 1676년까지 이 책을 기록했는데 이 책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은 78년도 2년 뒤에 이 책이
처음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날개돋친 듯이 팔리는지 이 존 버년이 죽기까지 11판이나 출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다시 출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판마다 그 당시에 10,000부씩 출판을 하게 되는데도 10,000부 출판하면 매진되고 10,000부 출판하면 매진되고 그러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영국에서 재판하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 책이 입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4년 뒤에 바로 네덜란드에서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네덜란드에서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900년대에 와가지고 300년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1676년도까지 감옥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감옥에 있었는데 바알로우라는 여름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되는데 바알로우라는 그 박사님의 도움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찰스 2세가 왕이 내려오고 제임스 2세가 다시 영국 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제임스 2세가 신교 자유령, 새로운 종교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신교 자유령이 반포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성공의 이외의 목사들은 어려움을 계속 받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존 버년은 인기가 날로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어디에서 말씀을 강론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엄청 추워도 영국이 저희보다 위도가 더 높잖아요. 그런 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존 오웬이라는 아주 석학이고 똑똑하고 찰스 2세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 찰스 2세 왕이 늘 존 오웬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 무식한 땜쟁이의 설교를 경청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 오웬 박사님은 찰스 2세 국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폐하, 만일 제가 그 땜쟁이에 있는 설교 능력이 제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저의 모든 학문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설교 능력과 맞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2세도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예. 이렇게 존 버년은 무식한 땜쟁이였지만 천국 대학을 나온 분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거 말고도 한 60여 권의 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 감옥에서 대부분이 지어진 거고요. 이분은 제2의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으셨다 그래요. 설교도 엄청나게 탁월하게 글만 이렇게 잘 쓰신 것이 아니라 탁월하게 설교도 잘하셨다 그래요. 장사꾼들이 말은 참 달변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말씀을 아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은총수도에 과거에 장사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것을 아주 동의할 수가 있어요. 말을요, 이렇게 엎어치고 둘러치고 엄청 잘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 장사꾼들에게는 말을 잘하는 사도 바울도 장사꾼이죠. 복음 장사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장사를 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복음 전하시는 분으로 만드셨던 것 같고 글도 아주 사도 바울은 엄청 잘 쓰셨잖아요. 이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설교가셨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1688년도 60세죠. 이분이 162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88년도에 돌아가시니까 60세에 런던으로 가는 중에 런던은 영국은 비가 아주 자주 옵니다. 가던 중에 비를 많이 맞아갖고 열병에 걸려갖고 친구 집에서 수참하셨다 그래요. 어쨌든 이분이 제가 봐서는
열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지만 여기까지 다 가셔가지고 주님께서 모셔가셨겠죠. 예, 그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